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냥 따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고 하는 한 자매가 나옵니다. 그 자매는 세겜이라는 곳이 어떠한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그의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세상의 물결에 휘말리고 또 세상의 것에 아주 매혹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쁨의 일들, 또 소망의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는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자, 내가 예기치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해서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간의 제자들과의 공생에 그들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일들 중에 제자들은 그들이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3절과 54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제 다시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가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오는 이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2주 전이기 때문에 벌써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벳세다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그들에게 고난이, 위기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인가? 아니, 캄캄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제자들이 좀 둔해졌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막 허기진,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고 허기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들기 전에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 말이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혹은 예배해야지. 그런데 예배의 참 의미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상하게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자각하고 있나, 이걸 인식하고 있나 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속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격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눈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봤을 때 가끔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나한테 속상한 게 있나? 왜 봐도 못 본 척하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왜냐하면 더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어디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나고 왔니? 전도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아, 그래? 예수님은 못 만나고 왔니? 네, 안 계시던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 또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데 조금 더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한 겁니다. 막 사모함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죠. 이리저리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가끔요 교회에 막 저녁 8시에 주일 저녁 8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왔네요. 막 그러면서 막 아쉬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0시 반 예배에 오후 2시 예배에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오세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지금 뭐 날씨가 뭐 체감 온도로는 40도 41도 막 되니까 오늘 또 뭐 에어컨을 틀어놔도 지난 주만 해도 24도까지 23도까지 내려가는데 25도에서 내려가질 않아요. 더 이상. 제가 봐도 교회에 딱 이 시간 정도에 이렇게 여기 본당에 들어오면 위에 있는 열기가 막 내려오니까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새벽이나 저녁에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놔도 그렇죠.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나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귀한 일이긴 귀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예배 자리에 오는데 정말 여러분 안에 사모함, 간절함이 있나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가야만 하는 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교회에 가면,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알기에, 여러분 지금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든지 아십니까?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나음을 입었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온 지방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달려가는 거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들의 마음에 사모함과 간절함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교회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무더운 여름 날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내가 오늘 또 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오늘 또 직장에 가야 되나?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나?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냥 할 수 없어 살아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사명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여기에 우체부 배달원이 교회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뭐 이쪽으로는 저희 거 우편물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서 있는 건 여기에 그늘이 잠깐 져 있어서 잠깐 여기 오토바이를 대고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올라오는 길에 저하고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너무 그냥 짧은 대화고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저 역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배달을 제가 4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이런 여름 날씨에 비 오는 날에 겨울에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사명자는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말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럴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나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나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었으면 좋겠고 내 이웃들이 믿었으면 좋겠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7월과 8월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소나기 축제가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그 기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함께 축제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같이 축제를 누려야 될 분들이. 그분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야, 오늘 하나님이 널 부르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널 찾으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좀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장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교회 갔는데 말이야, 예수님을 만났어. 아, 진짜요? 그런데 예수님이 널 찾으시더라. 널 부르시더라. 여기 말씀을 좀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야, 있잖아,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짊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말이요, 그냥 여기 있다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기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과 기대가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께로 나아오면 나음을 입고, 예수께로 나아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 놓고 오신 건 아니죠?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둘째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믿음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장로니까 가는 거지, 권사니까 가는 거지, 뭐 나 작년에 안수집사 됐으니까 가는 거지. 우리 두 안수집사님 그러지 않겠죠? 믿음 없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믿음 가지고 오신 분이 대다수이지만 오늘 또 믿음 없이 그냥 오신 분이 계시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딴 거 다 없어도 되는데 믿음만큼은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결단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뭐 따라하시지도 못해요. 왜?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할 때 어떤 70대 어르신이 그냥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막 차도 주고 매실차도 주고 뭐 시원한 것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하나 더 가져가세요 막 해서, 그때 각티슈로 막 전도를 했거든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어르신 꼭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올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어르신 오늘 소위 영접기도라는 기도를 제가 하려고, 저랑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 마지막에 아멘만 해주세요. 이분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글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멘. 제가 부탁했거든요. 아멘만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어르신의 삶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이분에게 아멘 하시면 돼요? 못해요. 그 한 단어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아무나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교회에 모두가 앉아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질문: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까 하는 사람과 그냥 한번 나도 대볼까 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예수님과 터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 나음을 입었을까요? 분명한 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부딪힌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된 사람, 그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살인자라도, 도적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와 같이